오늘 주제가 이제 영적 침체 회복인데 두 그룹이 오늘 찬양을 해가지고 영적 침체 회복은 그냥 찬양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나 뭐 맡은 그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로이 존스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 동안에 강원도 철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포병부대에 근무했는데요. 산골짜기였고 그래도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서 감사가 됐고 또 내음 안에 이제 서재가 있었는데 조그만 서재지만 거기에 그 로이드 존즈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서 뭐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웬 기독교 서적 그래도 몇 권 있었거든요. 그때 읽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의사였다가 영국의 황실 소속 병원의 의사였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어서 독특한 것은 그분이 이제 의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도 이제 치밀하게 우리의 상태를 영적 침체 그러면 즉 침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치료가 뭔가 하는 것들을 살폈는데 저에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영적 침체라고 할 때 뭐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단절이 되고 그러므로 어쨌든 삶의 기쁨과 활력이 줄어들고 또 우울한 감정 그리고 영적 무기력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영적으로 침체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요약을 해봤어요. 뭐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핵심되는 것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좀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형님들 다 뭐 교회에서 다루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주제 다루는 게 제일 편해서 이제 제 순서가 돼서 해야 되니까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뭐 기본적인 것은 역시 우리가 삶 속에 죄 짓는 것 때문에 침체하게 되죠. 시편 107편 17절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을 상실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영적 풍요를 막는 가장 큰 요소는 첫 번째는 죄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 범죄했고 그러면서 거의 1년 정도 밧세바 건과 연관돼서 1년 정도의 고통의 기간이 있었고 그때 그의 고통이 이런 것이었죠.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이 괴로우면 진액이 빠진다고 그랬고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 심령의 상태 그리고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이 됐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한 것의 영적 침체의 모습에서 회복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것은 죄를 직시하는 일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요, 뭐 교수님들도 다 뭐 경험하는 거지만 어떤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직시를 해야 자백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뭔가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지 5년, 10년, 뭐 30년 돼도 늘 여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문제는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대죠. 이거는 뭐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뭐 다른 성도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꾸 그것을 자기의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이 책임을 전가를 하는 이 아담의 속성의 가장 깊은 뿌리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왜 죄를 범했냐 그럴 때 당신이 준 뭐 여자가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뱀이 뭐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우리 속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회복도 어렵고 영적으로 성장도 어렵고 그런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우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빛 가운데 나올 때 그것이 주님의 치료가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뭐 우리의 원죄라기보다는 여기서 죄는 우리의 범죄를 말하는데, 주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죄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직면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회피하기를 원하고 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것이 본인의 죄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자백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이라든지 또 뭐 상담자들인 형님들이 말씀을 비춰주는 거라든지 이걸 통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지만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직시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가는 것. 주님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보다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훼 쪽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러죠. 여호와하고는 야훼 같은 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요새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 세번역을 이제 계속 개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개역 한급할 나왔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인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정도를 볼 수 있려면 표준 세번역을 보게 하면 좋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에 보면 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속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사실은 그 여호와라는 말이 뭐 야훼, 또 그 뜻은 그대로 말하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도 보면 히브리어 그 문장을 읽을 때 야훼 혹은 이 문장에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항상 읽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뜻이 이제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은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않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주님. 신구약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특별히 그런 면이 좋은데, 뭐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게 하면 더 쉽게 연결돼서 구약의 여호와 주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찰스 라일리도 많이 강조를 했죠. 신앙의 근본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 어리석게 범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어느 날 읽는데 이사야서 54장을 통해서 내 청년 때 치욕을 입겠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노아의 언약과 비교하면서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영혼이 정말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이 확 풀려지면서 영적으로 눌려 있었고 피해 다니고 주님 앞에 그랬다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싸매시는 걸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주로 이제 범죄함으로 침체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있죠. 이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스스로 마음이 완하게 해서 그리고 잘못하면서도 내게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이제 눈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 보이는 우상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들이 쉽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치심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런 쓴뿌리, 그리고 뭔가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로 인한 쓴뿌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든지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쓴뿌리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또 한 것 같아요. 또 미혼들 같은 경우 결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본인의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기준이 너무 높아. 직장도 좋아야 되고 여러 연봉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되고 다 좋고 그러면서도 또 잘생겨야 하고 또 신앙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놓으니까 아주 정말 선택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별로 안 그래.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인도 아닌데 상대방 배우자 수준을 엄청 높여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못 만난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이제 쓴뿌리를 누굴 향해서 가져요? 하나님 향해서 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았는데 응답 안 해주신다 이래가지고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점차 이제 서서히 모임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과 관계 멀어지기도 하고 봄방학도 하다가 여름방학도 하다가 깊은 겨울방으로 들어가면서 잠적해 버리기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회복의 그것도 어쨌든 불신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는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친밀하게 느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어떤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좋고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뭐 이럴 때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우리 편에서 느끼는 거고, 주님이 가장 좋아할 때는 언젠가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지는 정말 주님 앞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긍휼을 구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가 아마 주님이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친근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면 어떤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긴급한 것도 없어요. 다 잘 되니까 모든 게. 그리고 별 문제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지도 않고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가르치는 것도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이 그러진 않죠. 근데 정말 곤란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때는 뭐 낮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보면 뭐 과거에 군종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 믿고 군대 갔으니까. 근데 뭐 야박하게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더라고. 군종을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 논산훈련소 갔더니 거기서도 군목이 와가지고 참 뭐 좀 있으면 받을 텐데 후임은 너무 빨리 왔다. 내가 뭐 빨리 오고 싶어서 왔나? 뭐 영장이 왔으니까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방부대로 가고 그러면서 강원도 철원으로 가서 담본부 이제 포병부대 배속이 돼서 갔더니 거기서 또 군목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몇 개월 지나야 내가 후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 안 하면 못한 소리를 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전방 이제 501 이제 전방부대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다행히 기회가 있었던 거는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병장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모임과 교제하기 전이니까 신학교를 다니다 온 걸 알으니까 나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한 부대원들이 한 400여 명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다가 이것저것 제가 다 했거든요. 식판도 가서 닦고 뭐 또 이발소에 가서 돕기도 하고 뭐 위병도 가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했던데 그래도 그때 한 가지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병장이니까 내가 제대할 정도면 너를 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종을 시켜주겠다. 근데 지금은 네가 말씀 전해라. 자기가 군종인데 사실 나한테 다 시켜가지고 뭐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근데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고 열심히 어쨌든 하긴 했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좋을 때가 어떠냐면 일주일 딱 남았어요. 병장이 저한테 와서 장병장 그러더라고요. 정상병 우리 기도하자. 한 달만 딱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오지 않으면 대단한테 얘기해서 딱 난 이제 제대할 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저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밤에 보초 나가면서도 계속 대란 방송을 해요. 북한이 뭐 국군 장병 아저씨 막 이러면서 끌려오라고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데 계속 밤에 이제 보초를 막 쓰면서 어차피 뭐 올 것 같질 않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대답이 뭐냐면 너가 아니야 이거예요. 기도도 이런 기도는 별로 응답은 안 좋잖아요. 마음 가운데 딱 무슨 생각 드냐면 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이러는데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나는 그동안 길게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내 엄마 들어가서 그때 밤 보초 쓰고 들어와가지고 놓고 혼자서 이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다. 물러가라. 혼자서 다 자는데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는 명하나니 물러가라. 근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터덜터덜 계단이 76개 있고 평화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그런데 딱 들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이제 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러는데 이제 딱 내려오는데 인사과가 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늘 그 후임병 신임들이 와요. 제가 이제 본부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딱 보는데 장병장이 딱 나오면서 야, 성사님 어떡하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군정이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이 어젯밤에 알려주셨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커요. 그럴 수가. 주님이 날 이렇게 야박하게 할까?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군종이란 타이틀을 달고 뭔가 좀 하길 원했어. 그 자존심이랄까 뭐 그런 것 같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쓴뿌리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이 실망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자살까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면 좋습니다. 나도 주님을 향해서 술을 쓰죠. 막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 주님이 나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안 들어줘요? 그럼 나도 끝장내요.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는데 참 웃기는 건 내가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400명이 제가 예수 믿는 걸 다 알거든요. 뭐 포대장이 불러가 저한테 훈련 나가면 뭐 사고 안 나게 기도해달라 그래. 그럼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다 알아 또. 손 들고 하나님이요 뭐 또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 나중에 이제 그 가까이 있는 638 부대 군종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로님? 와 야 성사님 어떻게 된 거냐? 군종이 자살하냐?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걔는 거듭 안 나서 그래. 근데 거듭난 내가 자살하고 싶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정도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손 들고 이제 예배당 가가지고 한 2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야모지가 그까진 기도 하나 응답 못 해주세요? 뭐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히브리서 13장 12장 펴놓고 13장 펴놓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이게 징계예요? 부터 시작해서 뭐 막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울며불며 쏟았더니 한 2시간 나오니까 속이 수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지막 제 기도한 게 뭐냐면 너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무섭더라고요. 생각이 계속 밤에 보추스에 15발 탄창 끼는데 요거 누르면 끝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으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뭐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기도하면서 이러겠어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는데 제 생각 못 지키겠습니다. 제발 제가 군생활 끝까지 마치게 해주세요. 주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도 불명해요. 또 제가 속했던 교회나 저희 어머님이나 뭐 이런 분들 생각할 때 이건 큰일 나니까 제 마음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못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한 2시간인가를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뚝 들어서 성경이 막 적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제 마음이 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 군종이 왔는데 이놈이 또 감리교 신학대 출신이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러는 거죠. 송사모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신 대로 다 해주시고요. 전에는 고참이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쫄병이 와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그동안 하신 대로 다 말씀 전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수요일날도 전해야 되고 주일날 저녁에도 전해야 되고 이건 뭐 제가 뭐 그 군종도 아니면서 군종일은 제가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그 한 일주일만 안 나왔 늦게 왔으면 내가 되는 건데 왜 빨리 와가지고 이게 밉더라고 이놈의 자식이. 근데 또 내 앞에서는 제발 다 해주세요 그래.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걔가 불쌍해 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조용히 그냥 군생활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더라고. 전에는 역사가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애들이 구원받아요. 그래가지고 성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제가 보초스에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막 그게 또 기분이 좋잖아요. 또 말씀 막 가르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보내다가 한 4개월 군생활을 남겨놓고 얘가 이제 그 간염이 걸리고 그래서 다른 부대로 가가지고 막판은 이제 뭐 군종 일을 좀 하다가 그렇게 제대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참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 주님에 대한 어떤 실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어떤 이런 것들 손길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아주 도움이 됐어요. 저희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저 자존심을 깨트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시편 40편 5절하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감정이 막 안 좋고 막 그럴 때 로이 존스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저에게 참 깊은 그 울림이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적어도 여기 시편 42편 그 고라자손인 것 같은데요. 고라자손은 적어도 뭐 했냐면 자기 영혼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자기의 어떤 불안한 감정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의 말씀은 저희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상담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꾸 처져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울한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스스로 이렇게 빠지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도우신다. 이걸 믿음으로 주장하고 바라보라. 이런 것들이 신앙 영적 회복의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제가 이제 성도를 보면 느끼는 거는 영적으로 침체하는데도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망을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내버려두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은요. 계속 오랫동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 존재라서 그런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그 순간부터 마치 물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밑으로 빠졌을 때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딱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올라온 건 아닐지라도 그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중단되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떤 그 소원, 결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들과 상담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십시오. 깁슨 형님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보고 그러니까 같이 신방 따라면서 볼 때 나중에 문제 때 지적할 때 딱 같이 교제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딱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고 무릎 꿇고 그 형제는 무릎 꿇고 형제가 기도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형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 그렇게 해서 그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그랬을 때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해 주지만 일단 먼저는 본인이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주님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듣고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죠?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때 인격적인 고백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건 인격적인 고백이다. 세 번째로 사람들 향한 쓴뿌리가 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존경했거나 자기가 귀하게 여겼거나 그런 분한테 받은 실망감 혹은 상처, 주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한 쓴뿌리도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요. 아주 그 회의적인 사람들이 되죠. 과거에도 보면 어떤 형제들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서 거기에 인도자한테 실망하고 떠나고 막 이러면
그거가 아주 뭐 다른 교회를 갈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회의적인 자세를 갖고요. 늘 관망 자세고 다른 교회 갔을지라도 늘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쓴뿌리도 아주 영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깁슨 형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완성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 향한 쓴뿌리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실제도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해를 입힌 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없이 문제와 어려움을 자꾸 잘 이렇게 피해 다녀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고 괴로움도 안 겪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든 싫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고 또 타락한 사람들, 구원받았어도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반대나 어쨌든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상처, 고통 당하는 것을 부르심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주님은 욕을 당하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핍박을 받고 어렸을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형님이 이제 알렉스 형제님이 이제 뭐 너울 문제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목양하는 데서는 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장로들하고 같이 옹골 송천교회 장로들하고 같이 일주일 가가지고 가서 교제하면서 은퇴 장로들과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 책 말고 나머지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고 싶다. 이제 책에 나온 거 말고 이제 그런 질문하면서 장로로서 뭐가 힘들었느냐. 이제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이 뻔히 알지만 죄를 짓고 그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 보는 걸 지켜보는 게 고통스럽다. 이런 장로들이 말도 했고, 근데 이제 주님 섬기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형제님, 그게 부름받은 주님의 목적인데 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 얼굴을 두껍게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은 주님 앞에 순전하고 그렇지만 얼굴을 두껍게 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듣고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고 그래서 장로들끼리 친해야 된다. 서로 부둥켜안고 울어라. 그러더라고. 서로 나누고 장로들끼리 울고 서로 위로해줘라. 장로들끼리 이렇게 친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죠? 서로 견제 대상이 아니라 서로 정말 진정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리틀톤 교회의 좋은 장점 중 한 가지는 인도자끼리의 이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이 형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정말 서로 존중하더라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데 뭐 벤치마케팅 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 모든 모임 뭐 이런 거 참석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이 알렉스 형제님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이제 우리한테 시간이 있으면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니들 서로 망해. 옹골 송정교회 5가정들이 다 갔거든요. 돈 저축해가지고. 다 그들 붙들어놓고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해. 너희들 서로 사랑 안 하지? 너희들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틈만 나면. 가만히 보면 제일 단순한 거 같고 제일 그런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또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인도자끼리 서로 정말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깁슨 형님도 이런 면에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연약한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라. 문제 자체와 문제를 유발화시킨 자를 달리의 생각해라. 그래서 문제 자체가 있고 그 사람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분별이 틀리다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 잘못된 거 갈등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 견해차 있는 거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몫이다. 우리 생각에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된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와서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가 상처를 받고 괴로움 당하지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안 하죠. 상처 받은 나는 기억하지만 상처 준 사람은 별로 기억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화해 용서는 가해자가 와서 아이고 형님 참회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용서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으니까 용서와 화해하는 것은 약자, 가해자가 약자이죠. 아니라 강자의 몫이다. 피해받은 사람의 몫이다. 죄 없는 강자이신 주님이 죄 많은 약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화해할 때 상처를 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이다. 용서라는 건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준다, 자유케 한다는 거니까 용서를 못하면 우리가 거기가 매이게 되고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니다. 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감정이 생기면 평생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받은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나 주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따져보면 뭐 77에 49 그죠? 490번 정도. 제가 이제 어려울 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주님 말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재학 때 마음에 안 들고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 주님 아무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아무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안 좋을 때 주님 누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100번 정도를 안 한 것 같은데 한 8, 90번 정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용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490번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비슷한 문맥이 나오면서 뭐라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용서는 용서될 감정이 생겨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용서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감정적으로는 아무개를 용서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근데 그거를 용서 안 하면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이제 언제 수양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 가서 한 몇 권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뒤졌어요. 그냥 우리 기독교 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수단인가 저쪽 아프리카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이 밑에는요 이슬람이고 위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교가 믿고 그래서 한 나라가 둘로 나눠서 늘 싸우는데 특별히 이슬람 애들이 어느 한 마을을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부모 형제다 죽이고 이 8살짜리 앵가를 포로로 끌고 왔어요. 눈 가리고. 그 얘는 완전히 착취하고 노동을 시킨 거예요. 계속 도망갈 기회를 보는데 도망 못 가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몇 년 지나고 나서 도망가서 그 대사관을 찾아갔고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그쪽 쪽 난민들을 많이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거기 받은데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너무 사연이 얘가 기가 막히니까 얘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당신 앞에서, 청년 앞에서 부모가 죽고 형제들이 죽고, 그리고 자네를 누구를 그렇게 포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학대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들 향해서 지금도 어떤 마음이세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도저히 없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용서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 기자도 그거를 아주 의미 깊게 그걸 적었더라고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기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아시다시피 평택에 내려와서도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그분이 어렵게 했을 때 계속 용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안 됐지만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미움에 갇힌다. 이지선 씨 있잖아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이 젊은 시절에 23살 이대 다녔던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7중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에 화상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저렇게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분이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23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의 말 속에 이렇게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근데 용서해달라고 찾아오질 않았대. 음주운전 낸 이 친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중에 찾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오지 않아도 그를 용서한다고 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미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미리 용서하고, 그럴 때 나중에 만나더라도 그를 정말 용서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용서가 안 되면 만나도 용서할 수가 없을 거고 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하는 것.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영적, 정신적 침체가 있습니다. 뭐 요새 보면 뭐 이 건강과 연관돼서 여기 보면 뭐 오늘날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성인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고난들을 너무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뭐 형님들도 좀 보시죠.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영 교수 이제 인기 많아요, 그죠? 늙는 거를 좀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잘 먹지 말고 건강한 식단, 주로 이제 지중해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분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집에서 먹는 콩이 있어요. 렌틸 콩이라고 드셔보셨죠? 예, 싸고 좋습니다. 캐나다산인데 이렇게 싸요. 근데 그게 아주 먹으면서 입맛도 괜찮아요. 교수가 자기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다양하게 콩들을 먹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렌틸 콩 그래서 했는데 저도 먹으니까 이렇게 구수하고 좋아서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저염식 강조하고 건강식, 규칙적인 운동, 숙면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신장병이 지금 막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신장병, 콩팥병이 지금 오늘날 이제 많은 문제인데 이게 심각해지는데 문제는 완전히 이제 신장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전혀 못 느낀대요. 그래서 만약에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고는 벌써 많이 망가져 있는 건데 근데도 통증은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와 직결되냐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장이 그냥 핏덩어리래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그냥 신장이래요. 그래서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신장병을 관리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냥 이게 그 혈관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라 신장을 그대로 망가뜨리는데 이 신장이 무서운 그래서 암보다 무섭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장 망가지고 나중에 안 좋으면 뭐 해야 돼요? 이식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식 수술 바로 전 단계가 뭐예요? 예? 투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3번을 4시간씩 걸려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30대 애들도 그런데요. 30대 애들도 그런다고. 왜냐하면 요새 식사가 외식하면 짜잖아요. 짜고 맵고 막 이러니까 짠 음식을 그냥 일반 식당에서 열심히 잘 먹으면 신장당 망가지고 고혈압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식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고혈압 이거 관리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운동하면서 저염식으로 하지 않으면 혈압이 그냥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신장이 심각하고 저는 이제 주변에서 신장의 교회 식구들 중에서 신장병에 이제 문제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심각하고 나중에는 진짜 삶의 질이 떨어져서 뭐 먹을 게 없어요. 너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건강할 땐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하구나. 근데 이거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침체하게 되고 미리 자꾸 관리하고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가끔 그래서 오신 같은데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에 관한 것들 틀어주고 유튜브에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안 듣잖아요.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병원에 무슨 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야 들으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스펄전이 58세밖에 못 살고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이 탁월하신 분이 우울증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이 이제 원래 한 키는 17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약간 좀 기형이래요.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서 과체중에 130kg나 됐었어요. 이 양반은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풍 때문에 엄청 시달렸고요. 그래서 1년 중에 한 몇 주 정도는 통풍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통풍에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 엄청 시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초기부터 주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도 아주 뭐 엄청나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대중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트라우마가 걸린 거는 뭐냐면 그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서울의 음악당에 한 12,000명 정도 전도 집회를 했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전도 집회 강사가 스펄전인데요. 참석한 사람이 얼마라고요? 12,000명.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불이야! 라고 외친 거예요. 진짜 불 안 났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르르 문으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7명이나 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중상을 얻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죄책감도 있고 어쨌든 너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 이런 걸 통해서 죄책감도 있고 고통도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제발 나와 같은 우울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 정도로 아주 이 런던에서는 이 스펄전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통풍으로 괴로움 당했고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종종 병실에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선량했음을 확신한다. 우리 생각할 땐 이분이 너무 탁월한 설교자라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천만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 보니까 격려가 되더라고요. 야,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었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기는가에 있다. 그래서 뭐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재밌는 말,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의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이분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1800년대니까요. 우울증 약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좀 우울증이 심하면 우울증을 먹으면서 하는 게 좋죠. 특별히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햇볕을
자꾸 쬐야 되고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낮에 피곤하니까 자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자니까 숙면이 안 되면 이게 너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치유제다 그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치료제다. 오늘날 같았으면 약도 드시면서 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것이 개발되게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고난, 환난, 고난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고난을 당했고, 그러나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결국 심은 고난은 영광의 열마로 나타나지요. 이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니까 두지니까, 제가 젊었을 시절에 이거를 봤는데 이 친구가 18살에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가지고 물놀이를 갔는데, 야외를 갔었어요. 그 계곡에.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을 하면서 물이 깊지 않았고 다이빙하면서 머리가 그대로 돌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18살 나이. 굉장히 예쁜 그 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 밑으로 다 전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그때 하고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침대 이렇게 해서 막 돌려요. 운동을 막 침대를 돌려가면서 막 욕창 나지 않게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자살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 우리 존 형제님은 잘 아시겠지만 영어권에서 이쪽에서는 알려져 있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분이 이제 주님 앞에서 복음주의자면서, 그래서 함께 이분이 누구랑 많이 활동했냐면 그 빌리그람 전도 집회 때도 많이 같이 다니면서 그랬어요. 이분은 뭐 이게 다 휠체어로 돼 있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해서 사실 손 말 못 움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구족 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해서 그리는요. 이 그린 작품이 멋있죠. 저는 뭐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이것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게 자살하고 막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도 못해. 입 밖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다가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에 대한 감사. 지금 75세인데 최근 들어서도 유방암 치료해서 3년 전인가 이렇게 완치 받았다고 그러는,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이제 뭐라고 반응했냐면 웃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 75세까지 산 것도 놀라운데, 이 옆에 있는 남편이 85년 같이 결혼했으니까지 이 삶 자체가, 이분은 정말 간증, 보는 사람들 보면 너무도 놀라운, 주변에서 정말 불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말씀을 하나 마치겠습니다. 그 고난과 연관돼서 이 한 가지 이제 이 필립 얀시 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난에 대해서 읽는 것 중에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참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나 성도님들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일깨우는 것에 있어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필립 안시가요, 처참한 불행으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왜 당신은 이런 고난, 예를 들면 이런 조니 같은 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지선 씨, 뭐 이런 아까 교통사고 나서 그런 경우, 그렇게 왜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나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대부분들이 내가 왜 이런 거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근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백 명의 고난당하고 처참한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작가니까 필립 안시가 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그 사람과 인터뷰하는데 딱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을 겪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불행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인생이 망가지고 폐인된 사람, 부류 한 그룹.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을 당한 다음에 그의 삶이 더
외적으로는 더 고통스럽지만 더 영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진 차이가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있더래요.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불행, 내가 일어나는 고난, 내게 일어난 처절한 이런 어떤 안 좋은 불안에 대해서 그걸 주님 앞에서 그냥 수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전에 그런 사고나 고난받기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좋아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행하게 그런 것들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폐인이 되고 그의 삶이 망가지더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회복하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필립 안시가 결론을 내렸는데, 아마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주님이 지금도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실패하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실패할 때가 많고, 또 영적으로 기쁘고 활력 있는 삶보다 때로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특별히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는 그런 형님들,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에게는 때로는 사역의 후유증으로 또 정신적인 이 마음의 소진이 오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신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성도님들을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뒤에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깁슨 형님이 성역적인 상당 그런 면에서 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제일 먼저는 이제 마틴 로이 존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진 깁슨 형님이고, 그분이 이제 소개했던 제이 아담스가 성령적인 상담.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상담에 대한 성령적인 상담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밥 존스 대학교에 이제서 짐 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프로그램 중에서 상담 과정이 있어서 통신 강좌 한 1년여 정도 그분이 강의를 듣고 제가 그에 대한 것을 쓰고 뭐 계속 이렇게 교류하면서 배우면서, 어쨌든 성경적인 그 상담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상담하면서 어떤 심리학적인 상담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이 5가지 상담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떤 상황이 되든.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세 번째,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네 번째,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급되고 충분하다. 다섯 번째,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상담하면서 그 내담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한테 계속 상기시켜주고 또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은 변함없다는 걸 상기시키고 그렇게 붙들 때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담과 성경적인 상담, 그거의 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상담, 소위 비블리컬 카운셀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핵심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상기시키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